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교화 개론 6권에서 11권 가운데 이제 7권 58페이지가 되는데요. 제 55회차 서길봉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심기명례 7정례를 한 가운데 지심기명례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 서가모니 이분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 귀의를 했고요. 오늘은 부처님의 무리들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개송으로 우리가 예불문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심기명례 시방삼시 제망차리 상주일치 볼타야중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리 상주일치 달마중. 자, 부처님 무리들께 귀하는 불타야중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는 달마야중 7정례 가운데에서 살펴봤는데요.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또는 똑같이 달마야중. 자, 지심기명례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목숨 바쳐서 우리가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하는 뜻이에요. 시방삼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방은 뭐 동서남북, 감방, 상중, 상하 10가지 방. 또 제망차례다 하는 것은 제석천의 궁전들을 덮고 있는 그물망처럼 한량이 없고 바다같이 넓고 넓은 시방삼세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시방삼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팔방민이라고 하잖아. 팔방은 뭘 뜻해요? 동서남북하고 감방을 뜻한단 말이죠. 그럼 시방은 뭐예요? 이 중앙이 상중이 있고 하중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시방이라고 그래요. 시방. 방향으로 부족한 방위가 하나도 없는, 공간적으로 빠짐없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 시방이라고 그러고, 삼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방은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걸 뜻하고, 삼세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방과 삼세의 제망차례, 제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세계인 6계6천 가운데, 자, 6계6천이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 사천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천, 그 다음이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어요. 바로 타화자재천이 타화자재천 왕이 사는 곳인데 육교육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죠. 우리가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육계 육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세계냐? 안입이 설신이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눈, 귀, 코, 몸 뜻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엄경을 설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육계 육천에 가서 7처구의 39품을 설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제망 차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이 중에 도리천의 왕이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천왕. 이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물과 같고 바다와 같이 넓은 세계, 이것을 갖다가 제망차례라고 그래요. 제망차례. 뭐 가장 큰 어떤 여건을 표시를 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크기, 방향과 시간상의 부족함이 없이 바로 이런 도리천에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그물과 같이 덮여 있는 그런 크기의 만큼 상주일체, 항상 계시는 상주, 항상 안주하고 계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무리들께 귀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놓고 보면 우리는 세상 천지에 부처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99억 하사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부처답게 하고 생각 하나 부처답게 하고 행동 하나 부처답게 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전부 우리는 부처예요. 가족 부처, 친지 부처, 이익 부처. 바로 이런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가족끼리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신랑 부처의 말에 따르겠다. 신랑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내 부처의 말에 따르겠다. 자식은 부모 부처의 말에 따르고 또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 부처의 말에 따르겠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하면 전부 뭐예요? 다 부처예요. 그래서 이런 부처의 무리들께 귀한다,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대는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왔는가 물었지요. 이 친구가 부모님을 자기는 일찍 여의고 어려서부터 고아로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선지식이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어, 그래, 그럼 그대는 살아있을 동안에 늙은 사람을 못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또 병든 자는 못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죽은 자는 못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존경받고 행복한 자는 못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소리를 버럭 지르죠. 네, 이놈! 세상에 그것처럼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부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스승 아닌 것이 없어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뭐예요?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참고로 해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고 이끌어줄 것이고 또한 누구에게 빌고 부탁해서 되겠느냐 하고 야단을 치세요. 세상에는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부처를 토대로 해서 나를 어느 정도 경제까지 올려놓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께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이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제 불타야중, 그 다음이 달마야중인데 서가모니불과 불타야중에는 전부 부처님께 귀하는 거예요. 삼보 가운데. 그 다음에 달마야중은 바로 법에 귀한 거죠. 법에.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망처럼 한량없고 바다같이 넓고 넓은 시방삼세 항상 계시는 가르침에 다르마 야중 가르침의 무리들께 귀합니다. 따르겠나이다. 얘기.
그러면 앞부분은 똑같고 요 닮아야중만 달라요. 다르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다르마에서 나온 거예요. 닮아는 다르마. 다르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 날 땐 우리가 닮아라고 읽어요. 닮아. 본어는 다르마예요. 다르마. 뭐 달마야중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달마대사님께 귀합니다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물론 뭐 우리 불자 아닌 분들은 모르지요. 또 불자 아님들도요. 뭐 모르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이 기회에 바로 이해하시면 돼. 바로 다름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유지한다. 인간의 행위를 지킨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의 행위를 지키고 유지한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인도에서는 이 다르마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관습. 내가 본래부터 만들어 온 습관, 또 의무, 사회제도나 질서 또는 착한 행위, 진리, 본질, 종교적 의미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을 불교에서 진리, 법칙, 행위, 규범, 사물의 존재, 본성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요? 결국 하나로 묶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다. 시방 3세의 동서남북 간방 상중 하중 과거 현재 미래 제석천을 갖고 있는 그물망같이 넓고 넓은 곳에 항상 계시는 일체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귀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부처님 가르침이요. 법으로 쓰인 것. 부처님 가르침이 다르마가 법으로 쓰인 것. 이 법법자를 보면 삼수변에 즉 물수변에 갈 것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법이다. 이게 바로 법법자다.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도 결국 뭐예요? 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법을 깨달은 거죠. 바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근본 이치는 법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돼요? 법칙을 근거로 해서 존립을 하는 것일 뿐이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권장하신 바른 길, 또 착한 행위, 사물이나 존재, 이러한 본성,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법으로 써요. 그러면 불법성 삼보 가운데 우리 삼보 가운데 불법성 삼보라고 하지 않아요? 불법성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도 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진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께서 교주이신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에 의해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 예배하고 귀의할 대상은 바로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우치신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요. 열반시에 이제 불교교단의 후계자를 지목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하라라고 하셨어요. 왜 법에 의지하라라고 했느냐? 왜 진리에 의지하라라고 했느냐?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할 바가 못 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자신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온 동상을 의지하고 동상에게 빌고 동상한테 부탁하면서 동상한테 절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도 결국 지수와 부로 돌아가서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법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이 법을 의지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침의 무리들께 귀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장하함경에서 스승이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첫째는 바른 법의 순응해서 따르게 해라. 바른 법. 바른 법이 바른 법을 따르게 해라. 자, 바르고 바르지 않은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대부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펴는 듯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적지 않지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제자가 듣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교도소에 제가 한 22군데를 20여 년이 넘도록 다니고 보니까요. 스님들도 교도소에 와서 법문하는 스님들이요.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한두 명뿐이 안 계세요. 고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월 몇째 주를 담당해서 법문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매월 뭐 첫째 주, 셋째 주를 담당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뭐 전국에 한 두어 분, 한 두세 명 될까 말까 해요. 자, 그러면 무기수들이 많은, 장기수들이 많은 교도소에서는요, 15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스님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법문할 때 보면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한 50분, 60분 법문을 하는데 20분도 못 채우고 나오는 스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 재소자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맨날 했던 얘기, 기도해야 된다, 공덕 쌓아라, 그런 이야기들.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계속 바꾼다면, 레파토리를 계속 바꾼다면 장기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게 되면 시끄러움을 갖지 않아요. 잘 들어요. 그래서 교도소 법문을 하러 다닌다는 스님도 보면 대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바른 가르침을 주신다. 셋째로 제각기 이미 배운 것들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각기 불법 공부를 한 것에 따라 바로 응병약 대기설법이죠. 자기 근기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넷째로 좋은 벗을 사귀게 해라. 다섯 번째로 자신이 아는 바를 남김없이 다 가르쳐서 인색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사장은 즉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가르쳐야 된다. 바른 법에 순응하고 제자가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이미 배운 것들은 근기에 따라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고 좋은 벗을 사귀게 하고 자신이 아는 바를 남김없이 다 가르쳐 인색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불타야중 또 닮아야중 그래서 부처님과 법에 귀하는 대목까지 했어요. 이래서 3정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심기명의 대해
사리보살 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 지장보살 그전에는요 지장보살 마살하고 제존보살 마살까지 넣었었어요. 그런데 제존보살 마살은 언제서부턴가 빼고 지장보살 마살로 해서 이 대목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대지의 문수보살, 대영원의 보현보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조 지장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요 네 보살님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대보살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한학에 보면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사물 네 가지. 뭐 예를 들면 꽹과리가 캡틴이죠. 캡틴. 이게 지신을 뜻해요. 지신. 그 다음에 이제 징을 치죠. 징. 이게 바로 뭐예요? 천신을 뜻해요. 그 다음에 장도를 친단 말이에요. 북을 쳐요. 장도는 음신을 뜻해요. 북은 뭐예요? 양신을 뜻해요. 그래서 사물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의 사물은 뭐가 있죠? 법고, 범종, 모고, 운판이에요. 이 불교의 사물이에요. 사대보살은 바로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협시하는 뭐예요? 문수보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등장시킨 인물이 보현보살이죠.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를 등장시켰고 문수보살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문수보현 비로자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실존 인물인 줄 알고 그냥 문수동상 보현보살 통상만 보면 저라고 비로자나 법신 통상만 보면 저라고 실존 인물은 아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자신이 깨달음이 옳은지 잘못된지 7일씩 7군데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법계 정관을 하셨어요. 이때의 법계 정관 시에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을 때 태풍이 불고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때 무찰린다 나무 위에 있던 뱀이 부처님께 코브라죠. 용이라라고 표현도 해요. 용이 되기 전에 이무기다라는 표현은 코브라가 부처님을 보호해 주면서 깨달은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설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7군데로 옮겨가면서 9차례에 걸쳐서 39품을 당신이 설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이때 법계 정관을 할 때 3주차 되기 전에 첫 주차에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우리 불교에서는 실천불교라고 그래요. 실천불교. 그럼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그래서 당신의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을 하나 만든 게 바로 누구냐? 보현보살이에요. 3주차에 돼가지고 바로 7처구에 39품을 설하는데 제1회 법문시에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바로 뭐예요? 법신불로 의인화해버려요. 그럼 그 부처의 그 진리를 깨우친 보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지혜의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을 두 번째 법문시에 만들어요. 바로 당신의 진리를 법신불로 의완화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들지요. 그래서 바로 문수는 법신의 지혜를 깨쳤기 때문에 지혜보살이다 표현을 하고
바로 보현보살은 실천의 행원이다. 그래서 행을 뜻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뭐예요? 행을 하니까 코끼리를 타고 등장을 하고, 문수보살은 지혜의 위엄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자를 타고 등장을 하죠. 하지만 실지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심기명내하고 대지문수, 사리보살, 커다란 지혜 문수사리보살, 대행, 행원의 보현보살, 그 다음에 대비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 본존 지장보살.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4대 보살이에요. 지장보살, 마하살. 보살은 보디사트파, 마하살은 마사트파. 이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로 만들고 문수보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수는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해서 깨달은 부처의 위엄력을 상징하고 사자를 타고 있어요. 왼쪽에서. 그 다음에 행원은, 보현은 바로 코끼리를 타고 있죠. 그래서 문수는 어떻게 돼요? 지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보살님들이 문수에 해당이 돼요. 문수, 지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신랑분들이 뭐에 해당이 돼요? 행원, 보현에 해당이 돼요. 실천행을 해. 나가서 돈 벌어오지요. 가정을 전부 이끌죠. 그 지혜를 누가 내요? 문수가 내지요. 그래서 남녀로 따져보면 문수는 여자, 보현은 남자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대행보현보살은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법계정관시 첫 주 7일차에 바로 당신이 깨달았던 사선의 천안통, 인과법이죠. 숙명통, 무명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 고통이 왜 왔는가, 무명 때문에 왔다는 이치를 타던 게 숙명통.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사성제 8정도 12년에 이치로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고통을 없애는 신통력을 얻은 게 두진통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처님이 만든 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은 행원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시켰어요? 10가지 행원과 같이 보현보살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 불교에서 실천행을 나타내는 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냐? 40화음에 보면 선제동자가 어떻게 돼요? 빈부귀천 산홍공상 가릴 것 없이 쉬운 셋의 선지식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을 설하는 것을 듣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가지고 등장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 불자들은 또 누구나 문수의 지혜를 깨쳐야 돼요. 왜? 자, 어떤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지혜는 좋은데 이거를 실천을 안 하고 뭐예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쌌다 부쌌다 생각만. 내게 1억만 있으면 내가 뭘 해서 돈을 벌 텐데, 내가 이런 여건만 구비가 되면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행은 안 해요. 그럼 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루지 못해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행동력이 너무 좋아. 뭘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면 무대뽀로 뛰고, 저래야 되겠다면 무대뽀로 뛰어요. 무조건 뛰다 보니까 맨날 뭐예요? 실수만 해. 벌리는 일마다 다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행을 잘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갖춰야 되고, 지혜는 있는데 실천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잘할 게 아니라 지혜와 행을 두루두루 겸비를 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행원은 뭐예요? 남자에 해당이 되고 지혜는 여자에 해당이 돼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 불자는 이런 지혜와 행이, 실천행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 행지구비 여거 일륜이라고 해요.
행지구비 여거 이륜. 행지구비 여거 이륜이라는 것은 행과 지혜가 같이 갖춰주어야 여거 이륜. 두 바퀴의 마차는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수와 보현의 영향을 보면 바로 지혜는 실천으로 길러져야 되고 실천은 지혜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수는 아내의 역할, 보현은 남편의 역할이고, 보현은 그 다음에 밖에서 경제적 문제와 능력을 담당하고, 문수는 안에서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를 담당한다. 문수와 보현이 각각 책임을 이룰 때 우리는 잘 되나갈 수 있다. 가정이 잘 되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인데요. 관세음보살은 반야심경의 색수상 행식의 오니다 공안 이치를 터득 위해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넌 보살이에요. 자비사 사무리징 응심을 터득했고요. 보시어 이행동사 사서법을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중생이 부르거나 필요한 중생에게 놔두어서 중생을 보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자유자재로운 그러한 공안 이치와 사무량심 사서법의 이치를 터득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지 북방불교에서 대승으로 성행하는 보살인데요. 보이는 세계, 현세의 세계, 이런 문제를 담당해서 대자대비로 해결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업장소멸하는 게 뭐예요? 옴 아로롭게 사바하지 않아요. 옴 아로롭게 사바. 반드시 관찰하는 자와 같이, 관하는 자와 같이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멸업장소멸. 바로 업장이 생기면 당신과 같이 내가 청정함을 이루겠다. 텅텅 비우겠다. 텅텅 비우면 업장이라는 게 없지 않아요. 이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오니공안 이치를 알아서 그 마음을 텅텅 비우겠다. 그러면 업장도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원본전 지장보살은요. 왜 대원본전이냐. 어머니를 구하러 갔는데 달리 지지묘당 무변심이라고 그러죠. 어머니를 구하러 갔는데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저 안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웠어요.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대원본전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아직도 부처가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왜? 지옥 중생이 없어질 날이 없거든. 그래서 바로 십선업을 지어 탐욕이 적은 하늘 중생, 또 탐진치를 끊어 공덕을 지어 어리석음이 적인 수라 중생, 오계를 지키지만 마음이 변해 성냄이 많은 인간 중생, 이런 삼선도의 중생과 경전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우의독교인 축생 중생, 탐욕이 많아서 이기와 집으로 가득한 악의 중생,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성냄이 많은 지옥의 사막도 중생들을 포함한 육도 중생을 구제하도록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뭐예요?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세음보살은 보이는 세계를 관장한다. 중생구제의 원이 남달랐기 때문에 아직도 부처가 안 되고 보살로 남아 있는데, 자,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지장보살은 땅과 같은 기운을 장엄하고 있다는 땅.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원력을 다 지장보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걸 버리든 깨끗한 걸 버리든 좋아하거나 나빠하지 않아요. 그럼 평등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살들이 그와 같은 바탕을, 지장보살의 바탕을 배워라. 그리고 땅은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기르고 모든 만물의 의지처가 돼요.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살님들이 남편의 의지처가 되고 자식의 의지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뭐 내가 여자니까 남편한테 의지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의지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내가 말 한마디 해주면요, 남자들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냥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조금 챙겨주면 기운이 났다. 아내가 안 챙겨주면 기운이 푹 꺼지고 그래요. 왜? 땅과 같아요. 모든 걸 다 포용을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살은 깨우친 중생, 깨달을 중생이고, 마살은 크게 깨우칠 중생이다. 마사트바, 크게 깨달은 중생이다. 그래서 바로 불법승 삼보 가운데 첫 번째 승보에게 예를 갖추는 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문전, 지장보살, 마살, 이 보살들이 다 큰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4대 보살에게 귀의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승보 가운데 순위적으로 4대 보살에 제일 먼저 귀의를 한다. 시간이 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잡장들 하시고. 천지적연부동요이 기기무식소정이 니라나 미 하늘과 땅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잠시도 쉬거나 멈추질 않죠. 우리 불자님들도 늘 여여하고 타면하고 정묵하면서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도리를 잘하는 그런 역량으로 평안함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학개론 6권에서 12권째 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되십시오.